이렇게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본 말 그리고 한국에서도 근심저거 그리고 음수사원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저거라는 것은 근심의 근 그리고 저거의 저는 풀이 나무의 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서 있는 곳에 돌아가는 것을,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것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음수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계속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마시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원이, 그 수원이 정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인생 변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에게 많은 리더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분야에게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 그 기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역시 거기에 부딪혔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해 주신 아름다운 그 교회 그리고 선교의 그 길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15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자매님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계속 그 복음 위에 서야 된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예원 그리고 방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혼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정리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 생각, 사상, 여러 가지 다로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해도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몇 번이나 들었지만 부모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독교 지방에서 또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딸이로서 태어났다. 그것은 또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이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에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불이로서 그것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TV에서 계속 나오는 그 교담, 옛날에 거기에 계셨던
분이랑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냥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만났던 1대1 관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성경 공부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어떤 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놀라운 정도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열심히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기본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 기본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 전체의 말씀대로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인생 끝난다고 하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한마디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아빠의 소망은 엄마의 소망은 이것뿐이다. 이 한 가지다. 그것을 전하려고 하시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몇 번이나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목사의 아들, 딸이 되어본 적이 않으신 분은 그 부담이 모르실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지금은 뉴스에 계속 나오는 종교 2세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집안에 태어났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잘못을, 나의 어둠, 아무도 모르는 내 어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정교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때 엄마가 말씀해 주시고 아빠가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을 때 성경 말씀하는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마다 선찬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아무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모두 인류가 시대를 넘어서 필요한 하늘의 사랑이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거기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외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되던 날 다시 사랑심을 받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네, 두 번째 주의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몇백 번이나 몇천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하기가 약간 쉽습니다. 불쌍하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질 때, 이게 어떻게 할까? 정말 앞에 캄캄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제가 있고 내 생각으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는 그 부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시겠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일터 그리고 가족 문제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제자들 500명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을 했다고, 나는 당신의 옆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받고 믿고 이렇게 문제 있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을 하시고 살아 계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자고, 당신의 마음속에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인 그 토마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 토마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저희들은 오늘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 자기 마음속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몇 번이나 들었지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나의 종교에서 나의 열심히에서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그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께서 오셨다. 그분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아니라도 신비로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라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토마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 일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믿을 수 없으면 혹시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근거로 믿을 수 없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성경 66권은 우리는 믿고 있지 않다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그 십자가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거기에 완전한 사랑, 완전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를 그만 벌써 했을 것이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그 사람과의 관계,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외치고 계신 그 문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한번 죽겠습니다. 그것이 손장입니다. 모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제로로 변하게 하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네,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 모두 다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단체들이 또 그룹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그래서 1대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TV에 나오는 그 단체는 결국은 놀라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공 안 했다. 예수님이 했었지만 실패했다고.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야 된다. 완전히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거절하고 있는 놀라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동해 60만은 리더들이 연결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런 것을 유럽 속에서 벌써 미국 속에서 그런 것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서야 되는 근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그분들이랑 똑같이 우리는 죄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 믿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그것만 기대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본, 우리가 계속 설 수 있는 그 도대는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근심 저거, 음수 사원, 우리가 불이 깊이 계속 해야 되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계속 마실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그 물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도마처럼 하나님, 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처럼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며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성도님 여기에 계십니다.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